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 아닌가 분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 보면 그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아내가 지혜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가정의 어려움이 잘 헤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온 사람 나발이 등장을 하는데, 갈멜에서 자신의 양과 염소를 위시한 많은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이 그를 따르는 약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다윗의 처지는 자신의 이 가솔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과 군사들이 나발의 재산에 전혀 탐내지 않고 오히려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는데, 이 양털 깎는 날은 사실상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잔칫날에 식량을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음식이 풍족한 날이 이 양털을 깎는 날인데, 나발은 지금까지 자기의 재산을 지켜준 다윗에게 식량을 원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울의 반역자다, 사울을 피해 다니는 반역자라고 몰아세우면서 냉대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나발은 그 선행을 악으로 갚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욕심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배신자,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까지 찍어서 폄하를 했던 것입니다. 나발에게 음식을 가지러 갔던 다윗의 소년들에게 다윗이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주기는커녕 우리 주인 다윗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그렇게 음해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나발과 그 가축을 다 지켜줬는데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으로 갚는 나발에 대해서 당장 해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오늘 이 나발을 멸절을 시켜버릴 것이다 하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위급한 시간에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몇 절입니까? 18절, 25장 18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 36.5리터입니다. 36.5리터.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6가지 음식을 가득 싣고 다윗을 아비가일이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행을 만난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와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통해서 자기 남편이 죽는 일도 막고, 또 이 다윗을 통해서 나발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죄하는 것도 막아냈던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남편을 살린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인데, 우선 첫째로 아비가일은 지혜로 남편을 살렸습니다. 뭘로 살렸습니까? 지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지혜로 살렸어요.
사무엘상 25장 17절을 볼까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이 긴급한 사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한 사태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긴급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긴급한 대책을 자기 남편인 나발하고 상의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또 상의할 필요도 없죠. 욕심꾸러기에다가 불량한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 상의할 때가 아니라 급히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읽어드린 6가지 예물을 풍성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인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가일이다.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명하다고 그랬죠. 용모는 뭐라고요?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성질, 자기 남편의 성격, 품성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남편이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상의를 해봐야 돌아오는 결과는 뻔하다라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여자는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급한 사태인 줄 알고 음식도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6가지나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뭡니까?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가솔과 자신을 따라오는 600명의 군사들을 먹여내야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다가 잔칫날에 좀 그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켜준 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완전히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고 악으로 갚으니까 다윗이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그냥 먼저 만나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먼저 뭘 보냈습니까? 풍성한 음식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만나서 용서해달라라고 사죄를 구했던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여자일까요? 사태를 잘 파악하는 여인이죠. 또 누가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평상시에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남편을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자기 남편하고 상의하고 바가지 긁어봐야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이 여자가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알 수 있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준비해서 자기 남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빌므로 말미암아 가문이 멸망당하는 것도 막고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범죄하는 것도 막아냈던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비가일은 책임을 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남편을 살린 여인인데 사무엘상 25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말은 귓속말을 해달라 이 말이 아니고요,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말을 꼭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발의 가정에 다윗은 선의를 베풀었죠. 호의를 베풀었죠. 근데 나발은 오히려 다윗에게 악으로 지금 갚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간인지라 화가 났습니다. 엄청난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음식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직접 쫓아왔습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100배 사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겸손한 모습, 남편의 책임을, 남편의 죄를 남편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 모습, 희생하는 모습, 사죄를 구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어떤 남자가 용모가 아리따운 한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이 남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데 용서를 못 해주면 그게 어디 남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부인들이, 아내들이 남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아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남편이 비록 잘못했지만 부부는 영원한 동반자고 일심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짝지어놓은 무촌, 영촌 아닙니까? 너무나 가까워서.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하면 그 남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지는 부인이 될 때 그 가정에게 사는 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남편이 실수했어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왜 나한테 해결하라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 부인이 남편에게 아주 일침으로 공격을 끝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돕는 배필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런 아내를 만나면 남편이 외롭게 되고, 그런 아내를 만나면 비록 아내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남편이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끔 생기다가도 기도 응답으로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도 전에 교회가 멀어지고 예수님이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자기 아내가 첫 번째 하와인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하와를 찾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간통죄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연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결에 나섰던 그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 여인이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가 가진 신앙으로 남편을 살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죠? 오전에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짧게 설교해야 되고 쉽게 설교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런데 오후에 쓰는 이 강사는 참 힘이 듭니다. 이유는 이 오징어국도 맛있게 끓이고 음식을 준비를 잘 해놓으니까 지난주에는 안 그러더니 우리 이 김교천 장로님도 많이 드셔놓으니까 지금 평상시 자기 입에 맞는 음식을 먹어놓으니까 지금 많이 잡숫고 졸음과의 전쟁을 하시느라고 힘이 드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김교천 장로님이 졸으셨나? 그래놓고 책임을 돌립니다. 자기가 졸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요, 목사의 설교를 소화를 못하고 귀에 들어서 가슴으로 용해를 못 시키는 사람은 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죠. 신앙으로 남편을 살렸는데 이 아비가일을 보니까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을 가졌어요. 이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서건사님 읽은 25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31절까지 몇 구절 안 되는데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 말이 6번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래요? 26절을 슬쩍 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두 번째는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길을 막는다고 하셨어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셔요?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신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누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누구를 던져버린다고요? 다윗의 원수를 다윗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 29절에 또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뭘로 세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지금은 도망다니는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한다.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어떻게 할 때요?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영광을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6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의 이런 신앙을 검토해 볼 때 평상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런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은 지금 고백하기를 다윗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당신의 집을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원수를 갚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나발의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할 일을 미리 나서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윗이 그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실상 알고 보면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설득을 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아비가일의 어떤 용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다윗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절대 주권 신앙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른 말만 하니까 마치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자기의 신학과 신앙이 교정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지금 원수 갚으러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진 아비가일을 만나서 철저하게 깨지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아비가일에게 당했지만 알고 보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에 다윗이 손발을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야, 이건 내가 나발을 원수 갚았다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거구나. 원수를 갚기는커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망가뜨리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득을 당하게 되지요. 비록 한 아녀자에 불과한 아비가일의 말이었지만 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권면, 세상적인 견문이 아니라 탁월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신앙적인 권면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아비가일에게 설득을 당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도 경험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사 아닙니까? 제 아내하고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죠. 전쟁을 할 때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제가 거의 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걸어오면 제가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제 아내가 아비게일 설교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더 영적인 전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낮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요즘은 저의 주일날 낮 설교나 밤 설교를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할 설교를 준비를 미리 해놓고 적용만 안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테마를 금요일날 제가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설교를 해서 반응이 어떤가 봐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설교하라 얘기입니다. 저보고. 지금 제가 그렇게 설교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늘날 여성들이 아비가일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은 아무에게나 준 그런 안목이 아닙니다. 그죠? 웬만한 교회는 주일 낮에 외부 강사를 세우려고 하면 당회를 해야 돼요. 당회해가지고 또 반대가 나오면 또 설득을 해야 되고, 이번만 부르고 다음에는 다시는 안 부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부르는 경우가 통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외부 강사 교섭권을 당회해서 담임 목사에게 아예 다 일임을 했고, 목회는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도 선교사님을 주일 낮에는 모시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강단을 부탁을 했지요. 여러분, 오늘 그 사진을 보신 몇몇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이 필리핀의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뒤를 맡아서 그 많은 재산과 성도들을 관리해 줄까를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멋진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그게 남편을 살린 거예요, 결국. 두 번째는요,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지난 과거를 이 여자가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25장 28절을 볼래요?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나발에게 원수나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되겠느냐. 다윗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이 이거 내가 우리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왕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다윗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10년 이상이나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발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돼야지 다윗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순간적이나마 나발을 응징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 멈칫하는 거죠. 다윗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발을 칼을 차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정체성을 깨워준 거죠.
다윗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일러준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의표를 찔린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여인에게 설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에게 적어도 이런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의 꿈도 잘 모릅니다. 길을 꺾어버리죠. 여러분, 오늘날 남편이 집에서 왕으로 사는 분이 있습니까? 초원교회 가족들 가운데 남편이 집에서 왕으로 사는 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직장에 가도 뭐 대부분이 여러분 직장에 가도 상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위해서 덕을 올려주지 못하면 월급 받기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길을 펴지 못합니다. 사회에 나가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편이 비록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 가정에서만이라도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 길을 좀 펴고 살겠는데,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내에게 완전히 기가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 칡꼬리만큼 돈을 벌어오면서 큰소리 친다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러면 어떤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개 우리 친구는 이렇게 엄청난 호강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시장을 못 간다고 하고 기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남자들이 살 맛이 없어요.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가 보다. 저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전합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이야기할 때 그냥 아비가일이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주, 다윗하고 이 대화할 때도 내 주라고 하는 말을 28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내 주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종입니다. 당신은 주권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했죠. 여러분, 하와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주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 같은 아내, 여러분들이 남편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내 주인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집에서부터 무시를 해버리면 밖에 나가도 여러분 길을 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만큼이라도 자기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힘있게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겠습니까? 오늘 점입 가경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아비가일이 신앙으로 다윗을 살렸는데 다윗의 미래를 일깨워줬지요. 오늘 30절과 3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 같이 31절 시작. 예,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의 미래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지도자가 될 당신이 나발과 같은 이 됨됨이가 못된 인간에게 복수욕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신정 왕국을 건설해야 될 당신이 나발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건 이런 복수욕 때문에 나발을 통해서 피를 흘린다면 당신의 스펙에, 당신의 이력에 굉장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나중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이 일은 굉장히 후회하고 슬퍼할 일이 될 것이다.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나에게 지혜로운 조언, 내가 살 길을 여는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을 마다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아비가일은 엄청난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선교사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여인이 3억을 헌금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나도 모르게 어디 선교사에게 3억을 헌금했다,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성질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 걸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선교회, 그죠? 여러분, 교회가 사례를 어느 정도 우리 힘에 붙여서 해도 장로님들이나 선교부에서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죠. 교회가 해도 부족하니까 저는 제 마음에 이제 내가 한 달만 더 지나면 사례 좀 받을 거니까, 강의료를 받을 거니까 또 합니다. 또 오늘 아무나 와서 밥 먹는 거 아니죠? 거기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은 또 제가 벌써 눈치를 주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은 사람들은 다 개별 봉투를 다 줬어요. 어렵든 아니든. 그렇게 해서 또 선교사님에게 위로를 해서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사를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그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모이는데 헌금 걷어가지고 지 먹고 교회 그냥 하는 데만 투자하니까, 이 권사님이 선교를 해야 주님 앞에 복 받는다는 걸 아는데 자기 목사님을 통해서 뭐 선교 얘기 꺼냈다가는 어림도 없을 거 알으니까 다이렉트로 자기 남편을 아예 유학 보내서 외국 여행 한번 하자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이랑 외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필리핀 데리고 온 거예요.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돈 조금만 드리면 학교를 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야, 인생 살아가면서 조금 좋은 일 한번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가락동 살으니까, 가락동 살려고는 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돈도 없는데 가락동 살면 회개해야 돼. 왜 돈도 없는 게 가락동 살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거기에 머물고 부인은 이제 국내에 와서 뭐 자녀가 있으니까 살림해가면서 남편 아예 거기다 그냥 완전히 박아놓고, 그리고 하나 해결되면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 해결해서 결국은 완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교를 안 하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특단의 대책을 할 필요가 있지만, 죽도록 교회가 선교하자고 하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연합된 힘으로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되지, 선교사도 개인에게 자꾸 선교위를 받다 오면 버릇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타락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통제를 받을 때 여러분, 선교사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선교한 거 보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사역을 알려주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길게 제가 설교하지 않을게요. 선교의 헌신 예배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가졌는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려면 말씀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알아야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기도까지 하면 그 성도에게는 뭐 더 이상 선교해라, 뭐 전도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가정마다 아비가일 같은 아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2달 동안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특별한 기회를 잡았는데, 제 아내가 홀이라도 당신이 가장 돈이 없는 목사인데 왜 당신이 책임져야 돼? 왜 내가 막내 며느리인데 혼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 이런 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당신을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참 제가 어려웠지만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안현숙, 현숙한 여인이죠. 여러분, 신앙적인 여인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이 사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 나발은 자기 아내의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는 집에서 온갖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에 취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나발을 결국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36장 25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죠? 38절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나발을 치심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까지 되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이유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입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이 전쟁 예화를 보니까 적군들을 피해서 다 산속에 둥글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적군 가운데 아주 착한 적군 하나가 집에 두고 온 아들, 딸을 생각하니까 동굴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인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살려주자, 어린 아이들은 살려주자.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다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안 나오고 뭐 선제 같은 애가 동숙 집사 붙잡고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지만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수들이, 이 적군들이 생각할 때, 야, 어린 아이들 불러봐야 그 우리가 젖도 먹여야 되고 먹을 걸 줘야지 우리가 안 되겠다. 엄마가 있어야 어린 아이들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럼 엄마까지는 살려주자. 그래서 엄마들이 나와라. 그래서 이제 엄마를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이 또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도 없이 이 재물도 없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고 막 울으니까 이 적군들이, 그 남자는 살려줄 마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 상대방의 힘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집 나올 때 가지고 온, 오늘날로 말하면 금은 뭐하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을 하나씩 가지고 오도록 허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들은 금반지, 보석 같은 걸 갖고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한 여자가 엄청나게 끙끙대면서 자루를 하나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요. 이 여자는 이 현희숙 권사님 만한데 남편은 정찬배 장로님 2배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야, 이걸 끌고 나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자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끌고 나오니까 원수들이 기중품 하나씩 끌고 나오라 그랬는데, 뭐냐, 뭔 기중품이 이렇게 자루에 가득 들었냐 그러니까, 내 남편입니다. 나에게 가장 기중품은 남편입니다.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가장 귀한 기중품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끌고 가야 됩니다. 제발 남편을 데리고 가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빌으니까 원수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집에 있는 여자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놈의 남편들 다 살려주자 해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화인지 웃고 말아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아내가 남편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요즘 이제 이사 시즌이 됐는데 여러분, 이사를 할 때 보니까 짐을 다 싸요. 근데 이 여자들이 남편이 짐도 다 안 쌌는데 차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뭘 안고 앉아 있죠? 예? 애완견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남편보다 애완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떼어놓고 갈 값에 나는 애완견은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보다도 못한 남편을 데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오늘 이 아비가일 대단히 지혜가 있었어요. 그죠?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래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일깨워 줌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살리고 다윗의 범죄도 막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여인이 아비가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초원의 교회에 아비가일과 같은 귀한 여인들이 필요하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또 남편을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귀한 아비가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남편의 안 좋은 점, 남편의 부족한 점, 왼수 같은 거 아주 끼리끼리 만난다고 부인네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남편 어떻게 그 정도는 게임도 안 돼. 우리 남편은 이렇게 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련한 부인이 되면 안 됩니다. 보름날 제 아내가 뭘 하겠어요? 또 제가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죠? 제 아내가 보름날인지도 모르고 그날 무슨 오곡밥을 먹고 이런 것도 모르는데 교회 와서 저랑 같이 일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교회에 나왔어요.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 걸 알고 오곡밥을 해준다고 해서 오곡밥을 하고 그날 먹는 각종 나물을 해가지고 와서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 그냥 오늘 제가 글도 올렸습니다만 그냥 넘어갈 텐데, 참 그런 시간에 목사에게 귀중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 거룩한 수일인데 제가 선재가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기도했죠. 또 우리 세lâm 선생 아주 학원 원장 더러운 거 만나가지고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재판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라서 오늘 또 기도했죠. 또 현우가 나왔으니까 또 기도했죠. 또 우리 이 지수를 위해서도 우리 미정 집사님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내일 이제 입원하고 지수가 간병인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를 했죠. 목사가 주일 하는 게 여러분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대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우리 박아무개 집사님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야, 이분이 새로 지금 20대로 돌아갔나? 돌아보니까 내용인즉슨 과거에 이분이 딸이 둘인데 두 딸들을 아주 쥐잡듯이 했대요. 그런데 특별히 큰 딸은 원한이 357 정도로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째 딸은 얘기해봐야 아빠가 뭐라고 하면 아빠 왜 그래? 하고 튀거나 도망가거나 그랬는데, 큰 딸은 아빠가 뭐라고 하면 아빠의 스트레스를 다 받아준 거예요. 지가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워낙 바쁘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지난날 두 딸에게 못해준 게 너무 가슴에 사모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공무원 되셨으니까 월급이 안 많잖아요. 그래서 한 10,000원, 20,000원 모아가지고 30만 원을 모으고, 그리고 편지를 아주 큰 딸에게 기가 막히게 써서 옛날에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참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딸이 사는 곳까지 간 거예요.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용돈 30만 원을 주면서 그 편지를 내주고 사과를 한 거예요. 아빠가 과거에 이렇게 부족했다, 미안하다, 딸아 용서를 해줘 하고 하니까 이 딸이 눈물을 그칠 줄을 모르는 거죠. 이 아빠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작은 딸에게는 편지도 안 쓰고 용돈도 안 모으고 그냥 이제 예비 사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만났어요. 아직 사이도 안 됐습니다. 예비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딸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한 것을 네가 꼭 풀고 용서하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딸이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부인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무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정말 부족한 것 뿐이니까 이제는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놀러 가고 싶은 데가 어디? 교회죠. 새벽에도 교회 놀러 가고 싶고, 수요일 밤에도, 주일 밤에도, 금요일 밤에도 교회 놀러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놀러 갈 때 얼마든지 놀러 다니고, 나는 요리도 잘하니까 내가 혼자 밥도 해 먹을 테니까 어디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도 가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동안 과거에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근데 저도 제 아들에게는 이번에 필리핀에 간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사과하러 간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집사님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학교 안 가도 우리 초원교회 이런 집사님이 계시니까 장로님을 위시한 모든 남자 집사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도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건 아버지들이 상당히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목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비가일의 지혜와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참맛을 깨달으면서 멋지게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이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남편을 살리는 아비가일과 같은 이여전도의 그리고 초원의 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